제가 목사인데 복권을 사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어쩌면 복권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어라는 마음을 가지고 저희 엄마가 어저께였나요?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유명한 목사라고 사람들 10명 다 오냐 네가?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오냐? 엄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전화하면 물어보고 몇 명이냐? 사람 더 왔냐? 네, 먼저 저희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세워져 가고 있는지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사실은 2년 6개월 전, 한 3년 전쯤에 제가 미국 달라스에 있는 빈네리 교회라는 곳에서 사역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때 담임 목사님께 제가 올해까지만 사역하고 이후에는 개척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담임 목사님하고 이렇게 저렇게 여러 번 만나면서 이야기하고 그러면 올해까지 사역하고 개척하는 걸로 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개척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해 6월에 저희가 한국으로 휴가를 왔어요. 처음으로 조금 한국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을 가진 휴가이기도 했고,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자라고 해서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아내의 갑상선에 암이 있는 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조금 암이 퍼져 있었고 수술을 할 수 있는 만큼 빨리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수술 날짜를 바로 잡았고 저랑 첫째만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원래 휴가 기간을 마치고. 그리고 교회에 말씀을 드리고 사역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사임을 하고, 첫째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초등학교도 자퇴를 하고, 그리고 짐은 다 이제 창고에 넣어놓고 일단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그때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면 계속 한국에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돌아왔어요. 왜냐면 아내가 어떤 이 치료 일정을 가져가게 될지, 그리고 수술 이후에 어떤 우리 삶의 변화가 있게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다 돌아왔고 아내의 수술과 치료 일정을 이렇게 좀 가져가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너무 힘든 시간이었지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치료 일정이, 수술도 너무 잘 되었고 치료 일정이 길지 않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9월에 한국에 다시 돌아왔었는데 12월에 제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때는 저 혼자 엄청난 사명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그 사명이 뭐냐면 저희가 집도 다 정리하고 돌아갔기 때문에 한 주 뒤에 이제 아내가 아이들과 함께 돌아올 건데 제가 함께 살 집을 준비해 놔야 하는 엄청난 미션을 가지고 미국에 먼저 한 주 전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실패했어요. 집을 못 구했어요. 그래서 그때 아내와 두 아이, 저희 엄마까지 좀 처음에 정착하는 거 도와주겠다고 들어오셨는데 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같이 호텔에서 일주일을 넘게 호텔에서 지내면서 시간을 보냈던 굉장히 터프했던 그런 시즌이 있었어요. 그런 시즌을 좀 지나면서 교회 개척에 대한 마음을 더 주셨고, 원래 이전이었다면 한 해 동안 어느 곳에서 개척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하는 시간, 리서치하는 시간들이 있었을 텐데 급작스럽게 하나님이 길을 바꿔가시는 것들을 좀 경험했고, 한국에 대한 고민도 있었지만 다시 미국에 들어가기로 결정했고, 이전에 이런저런 옵션을 두고 있던 도시들을 좀 내려놓게 되고, 우리가 그동안 좀 살고 있었던 이 달라스에서 멀지 않은 지역으로 개척을 준비하자라고 결정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됐고, 그러면서 교회 개척을 좀 준비하는 시간들을 갖게 됐습니다. 그때 제일 컸던 고민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이 블랙 포인트 토픽이기도 한데, 아마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은 알 텐데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라고 하잖아요. 이 개척을 준비하는 첫 번째 스테이지는 저와 아내에게 정말 우리에게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가 였어요. 왜냐하면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갑작스럽게 한국으로 돌아왔고, 뭔가 교회에서 성도를 이렇게 개척을 위해서 지원해 주거나 아니면 좀 사람들이 모여있는 어떤 곳에 가서 개척을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성도가 한 명 있었어요. 1호 성도라고 저희는 부르는데, 저희와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를 세워가기로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1호 성도 한 명이 딱 있었어요.
아내랑 같이 이야기하면서 어쩌면 우리가 개척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세우지만 이 1호 성도와 함께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시작과 끝이 될 수도 있다. 그래도 과연 정말 우리는 괜찮은가? 라는 이 고민과 기도하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갖게 됐어요. 그리고 파이널리 결정에 이른 것이 정말 우리가 이 3년이라고 정해놓은 시간 동안 교회를 세워갈 건데 그동안 이 한 명의 성도가 산다면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 재정이 들어갔지만 이 한 명이 사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재정도, 우리의 노력도 아깝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1호 성도와 함께 교회를 개척하고 또 예배하는 그런 시작의 여정을 좀 걷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블랙 포인트인데요. 정말 교회는 건물이 아닌가라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됐어요.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주일 되면 교회라는 곳을 가실 텐데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하실 거란 말이에요. 아마 이런 카페 같은 곳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는 계실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는 처음 예배를 시작한 곳이 저희 집이었어요. 네. 그 시작에 대해서 저와 함께 개척을 준비하고 또 섬기고 도왔던 아내가 어떻게 집에서 예배하게 됐고 이 집에서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라고 믿고 신뢰하며 걸어갔던 그 길 하나님이 주신 곳에서 예배가 시작됐다라고 믿었던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잠깐 좀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개척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도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했고 그리고 좀 회복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개척을 준비하면서 우리 이제 기도하자. 그리고 이제 같이 그 기도나 회복이 필요한 누가 됐든지 함께 그 모임을 하자. 그래서 토요 모임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이제 같이 기도하고 싶고 모임을 하고 싶고 한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뭐 1명, 2명 이렇게 오기 시작했는데 이제 이게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막 30명 막 그 이상씩 모임이 커졌어요. 그래서 이제 함께 하는데 저희가 사실 저도 몸이 좋지 않았고 그리고 저희도 막 뭐 재정이 막 풍부해서 그런 모임을 섬기는 게 아니기는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모임을 할 수 있도록 저에게 체력도 주시고 또 그렇게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주시고 그래서 그 모임을 감당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모임을 할 때 이제 저는 그냥 누가 왔든지 와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면은 이제 식사를 대접을 했는데 이제 정말 누가 오든지 손끝도 못 대게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그때 주셨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뭐 육아에 지치고 막 삶 속에서 지치고 이랬던 사람들이 그냥 나 친정집 온 것 같이 그리고 막 정말 편한 우리 한국집 간 것 같이 그냥 그렇게 와서 쉬고 편하게 먹고 가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역을 감당을 했었고 정말 그때 많은 회복들이 일어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카페에서 알바하고 이제 그래서- 중요한 정말 아. 키포인트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함께 이렇게 모임하고 하면서 이제 어쨌든 아무래도 개척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제 재정이 필요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카페에서 알바를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처음으로 일하는 거였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 전에는 신분이 안 됐었고 그 후에는 이제 아이들을 양육하느라 아이들을 키우느라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 근처에 저희가 그때 차가 한 대밖에 없어서 걸어갈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그런 카페에 면접을 받고 카페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생각보다 카페가 너무 컸고 일이 고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또 주는 페이는 너무 작고 그래서 일주일 정도 일하다가 페이가 너무 작아서 다른 데를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매니저님한테 얘기했더니 그 매니저님이 조금 더 올려줄 테니까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여기서 일하고 다른 데도 찾아볼게요.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다른 데 이제 인터뷰 보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훨씬 더 많은 이제 페이를 줄 테니까 너 거기서 같이 일하지 말고 우리 가게에서만 일해 이런 조건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카페에 약속을 했잖아요. 이제 알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냥 그때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별거 아닌 약속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좀 부끄럽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그냥 그 좋은 오퍼를 별거 아닌 오퍼지만 좋은 오퍼를 이제 포기하고 그냥 원래 몸도고 되고 알바비도 적은 곳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즐겁고 열심히 일을 했고 하던 도중에 이제 그 카페 사장님이 이제 어느 날 저한테 사라 이렇게 이제 그 사장님이 막 목소리도 되게 크시고 되게 약간 거친 스타일이세요. 근데 저한테 세라 이렇게 부르시는데 세라 교회 뭐 예배 드린다면서요? 그러면서 나 한번 가볼게 주소 좀 줘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 사장님이 이제 말만 들어서 오실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적으라고 하니까 이제 주소랑 적어 드렸어요. 근데 이제 네, 적어 드렸어요. 근데 이제 저희에게 이제 또 하나의 시련이 닥쳤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제 저희가 집에서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또 집에서 저희가 애프터스쿨을 했어요.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는 일들을 이제 집에서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집주인 아주머니가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집에서 예배도 드리고 집에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당장 그거 예배 드리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한국인 분이셨거든요. 근데 당장 예배 드리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만 하지만 이건 아닌 건 아니에요. 집에서 예배 드리지 마세요. 딱 그러시는 거죠. 네, 집주인 사장님, 저희 이제 이런 마음으로 저희 시작했고, 저희 이런 상황인데 조금만 말미를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절대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까지 예배 드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하지 말라고 딱 이제 통보가 갑자기 내려졌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다 당황하고 힘들어했고 이제 그 주에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이제 광고를 하는데 그날 이제 제 카페 사장님이 정말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근데 이제 광고로 이제 저희가 오늘까지 이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근데 죄송하지만 다음 장소는 미정입니다.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왜냐면은 정말로 한치 앞으로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러고서는 이제 같이 식사를 이제 하려고 이제 부엌에서 이제 음식을 준비하고 하고 있는데 그 카페 사장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세라 왜 다음 주부터 여기서 예배 못 드려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 해서 집주인이 이제 여기서 예배 드리지 말래요. 그래서 이제 다음 예배 장소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단번에 거기 예전에 카페 하던데 거기 장소 있잖아요. 거기 비어 있는데 그냥 거기서 예배 드려요.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같이 이제 예배 드리던 사람들이 다 펑펑 울고 깜짝 놀래가지고 펑펑 울고 이제 당장에 그 사장님하고 같이 이제 그 예배 장소를 이제 갔어요. 가서 이제 사실은 막 정신 없었어요. 왜냐면 한참 비어져 있었던 건물이라 막 이제 집기류들도 막 널브러져 있고 그랬는데 이제 거기서 아이들과 이제 함께 예배드렸던 분들과 가서 정말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면서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고서 이제 거기를 저희가 이제 열심히 청소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집에서 예배 드렸던 그 시기를 지나 이제 카페에서 예배 드리는 그런 때가 오게 됐어요. 굉장히 터프했던 시간들이었고 지금 되게 덤덤히 얘기하지만 저희가 그 토요일 날 모여서 같이 펠로우십 친교 나눴던 것을 한 8개월 정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1호 성도가 지나고 2호 성도가 지나고 그럼 우리 예배 드려도 되겠다 싶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물론 그것도 쉽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 첫째 아이가 그때 지금도 초등학생인데 그때도 초등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가 사이즈가 좀 큰 교회였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첫째 아이가 거의 자기 친구들 대장처럼 막 다 따라와 하면 막 오피스 비밀번호 막 자기가 누르고 다 들어와 막 해가지고 제자리에 앉아갖고 막 저 예배 드리는 동안 테레비 보고 막 다른 목사님들이 뭐야 이 목사님 아니었어요? 막 이렇게 하는 막 다 따라와 이런 대장하고 있었는데 저희 집에서 예배 드리는 첫날 제가 아직도 안 잊혀지는 게 예배 드리는데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는데 제 아들 하나만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벌써 기분이 안 좋아요. 내가 왜 지금 여기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야? 내 친구들은 다 어디 있고 나 왜 여기서 예배 드려야 돼 하면서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예배 드릴 수 있었고 거기서 예배하는 시간들을 가졌다는 말이죠. 그런데 아내가 얘기한 대로 갑자기 이번 주부터 예배하지 마세요 하는 그게 지금은 정말 덤덤하지만 그 당시에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저희가 흔히들 말하잖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근데 정말 교회가 건물이 아닌가에 대한 이 개척하는 시즌에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라는 그것을 실제 인지하는 게 첫 번째 스테이지였다면 두 번째는 정말 교회는 건물이 아닌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실제 인지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한 대로 정말 그 교회 그 사장님 카페 문 닫았던 카페 가서 아이오타 아직도 안 잊혀져요. 네. 그 카페 가서 청소하고 거기서 다음 주부터 예배 드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요 똑같은 요 카운터 뒤에서 저는 메시지 전하고 여기 카운터 보고선 다 앉아 계시고 영상 찍은 옛날 교회 영상 한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교회 카운터가 막 다 보여요. 막 뒤에 그 메뉴 있던 그 화면에 저희 막 교회 로고 써놓고 막 붙여놓고 그렇게 예배를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정말 너무나도 극적인 건 그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저희 교회 나오시거든요. 그리고 교회 갈게 주소 줘봐 한지도 한 3주는 지났었어요. 진짜 오시려나? 말만 하시겠지 하는 거였는데 갑자기 어느 날 문을 콱 열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배 중에. 그런데 제가 봤잖아요. 거기서 앉아 계시고 제가 광고를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여기서 예배 못 드린다. 다음 주부터 여기서 예배 못 드린다고. 예배 장소는 문자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 얘기를 제가 전해드린 거예요. 본인 카페에서 예배 드리라고. 정말 그때의 감격은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교회는 정말 건물이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한 2달? 한 3달? 정도 그 카페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요것보다는 한 2배 정도 큰 카페였는데 절반 정도 저희가 사용해서 예배 드렸는데요. 근데 그 사장님이 그 카페 공간을 계속 놀리실 수는 없잖아요. 결국 이제 카페를 식당을 오픈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이제 이날이 저희가 식당을 오픈하는 날이니까 그날까지 예배 드리실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또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거예요. 그때부터 저와 아내 그리고 저희 교회는 저희 교회 광야의 시간이라고 부르거든요. 제가 매주 교회 드릴 장소를 막 찾아다녔어요. 한 번은 그 당시 저희가 예배 드리면 이제 어린 아이들까지 한 20명 정도 예배 드렸는데 예배 드릴 곳이 없어서 한 곳을 예배했을 때는 한 요 정도? 요렇게 요 라인 잘라서 요 정도 그 공간에 20명이 막 다 끼어 앉아갖고 막 예배 드렸어요. 막 새로운 분이 처음 방문하셨는데 여기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지? 막 그렇게 예배했던 적도 있고 아파트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수영장 딸린 옆에 클럽하우스라고 부르는 작은 공간을 빌려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저희가 한 3개월 이상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 3개월의 시간을 보내면서 다음 주 예배 드릴 장소도 찾아야 했지만 저는 앞으로 예배 드릴 장소도 찾아야 됐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보통 작은 한인 교회들이 예배 드리는 장소를 찾을 때는요 미국 교회를 보통 빌려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저도 그 여정을 시작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내는 일을 하잖아요. 저희 첫째는 학교를 다녔지만 둘째는 그때 집에 있어야 했거든요. 아내는 일을 가고 사실 일하러 걸어가는 것도 쉽진 않지만 차가 한 대밖에 없으니까 걸어가야 돼요, 일하러. 그리고 저는 이제 둘째를 데리고 교회를 찾으러 다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어디 산다 그랬죠? 역시 다 잘 듣고 계시는군요. 제가 달라스 살아요. 여러분 달라스 날씨가 어떤 줄 아세요? 더워요. 네, 더워요. 근데 저희 차가 되게 작거든요. 근데 거기에 제 둘째를 채우고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주차장에 차를 대고 애 카시트 열고 애 아는 다음에 교회 가서 띵동하고 왜 찾아왔냐? 그럼 내가 이런 교회 목사인데 우리 교회를 찾고 있다. 이거를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돌았어요. 이메일 보내고 교회 찾고 어떤 교회는요 문을 안 열어주는 교회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빌려준다. 이렇게 나오지도 않아요. 인터폰으로 얘기하고
끝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는 사실 저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 이러냐? 뭐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나? 막 이런 마음은 들지만 그래도 상처가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상처가 되는 교회가 있는데요. 제가 띵동하잖아요. 그럼 뭐 너무 웰컴하면서 문을 열어줘요. 그러면서 같이 뭐 오피스로 초대하고 차도 주고 막 같이 얘기하면서 그런 일이 있냐고 연락처 주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라고. 그리고 제가 교회 이메일이랑 남기고 가잖아요. 연락이 안 와요. 일주일이 지나도 안 하고 2주일이 지나도 안 와요. 그래서 뭐가 잘못됐나 해서 찾아가잖아요. 그럼 또 다시 그랬냐고 들어와서 앉으라고 막 그러면서 또 얘기해요. 다시 연락해줄게 하고 다시 연락이 안 와요. 이게 저에게 맨 처음에 조금 충격적이었어요. 교회인데 왜 그냥 노 하면 되는데 차라리 그걸 안 하고 나이스한 웰컴하는 모습을 했는데 어떤 결정도 없는, 답변도 없는, 이건 뭔가 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어요. 한 3개월 동안 그렇게 막 교회를 찾아다니고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예배드리고 있는 미국 교회는 더 브랜치 처치라는 교회거든요. 제가 그 교회를 찾아가서 벨을 눌렀어요. 그런데 오피스 직원이 나오면서 문을 열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동안 받은 상처가 있잖아요. 들어오라는 교회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죠. 연락이 없을 수 있다. 웰컴이라는 의미는 앞으로 연락이 없을 거라는 약간의 사인 하고선 제가 들어갔죠. 그리고 우리 교회의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 찾으러 다니는 데는 경험이 많잖아요. 이 사람은 직원이에요. 직원. 몰라. 담당하는 교회와 당회와 막 이런 거쳐야 되는 수많은 스텝들이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그런데 여기 담당 목사님 연락처를 줄 테니까 연락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연락처를 받고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그 목사님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만나보자는 거예요. 진짜? 하고 그 교회로 찾아갔죠. 그 목사님하고 앉아서 얘기했어요. 백인 목사님이신데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 사용하는 거가 좋을 것 같다, 괜찮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제 안에 불신이 있잖아요. 목사인데 교회를 향한 불신이 있어요. 목사를 향한 불신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요즘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목사와 교회를 향한 불신을 약간 깔게 되기는 이렇게 하고 나중에 연락 없을 거 아니야? 하는 그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교회에 대한 인포메이션이나 어떤 룸을 쓰고 싶은지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 투어를 시켜주고 굉장히 큰 교회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쪽을 다 쓰고 싶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자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만남이 좀 이어지고 파이널리 그 교회에서 그러면 이 주부터 이 교회를 써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저에게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는 너희들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는데 돈 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돈 내지 않고 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이 교회를 쓰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3년을 약정을 하고 every year마다 이 컨트랙을 리뉴하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인을 했죠. 근데 저희가 2년 6개월 됐다고 했잖아요. 아직까지 한 번도 리뉴하는 페이퍼를 내민 적이 없어요. 네. 오히려 저희가 수요 기도 모임을 이전부터 계속 하고 있었는데 교회가 없어서 저희가 막 도넛집에서 수요 기도 모임을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주일날 쓰는 공간만 빌려주는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 목사님을 또 만나서 우리가 수요 기도 모임도 하고 있는데 교회 건물을 쓸 수 있겠냐 물어보니까 쓰라는 거예요. 쓰라고 할 뿐만 아니라 제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 저희를 웰컴해 주셨던 그 사무 직원이 패스터 크리스 가기 전에 잠깐만 보고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렇게 조그마한 봉투를 저에게 내미는데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교회 열쇠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네가 수요일날 예배 드리러 왔을 때 내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면 네가 이 키밥이라고 하는데 이게 삑 찍고 들어가는 그 찍고 들어가서 네가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냥 이런 시간들과 과정들이 저에게는 너무 큰 은혜가 되고 있어요. 그 교회가 심지어는 저희가 빌려 쓰잖아요, 예배당을. 그런데 목사님들이 저희에게 땡큐 카드를 써주는 거예요. 땡큐 카드를 써주는데 너희의 이 교회 개척 여정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어서 함께 동역할 수 있어서 너무 블레싱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 경험한 것들이 있잖아요. 여전히 가끔씩 갑자기 나가라 그럴까봐 조금 긴장되긴 해요. 맨날 우리 잘 쓰고 있어? 뭐 잘못하는 거 없어? 그런 거 물어보지 말라고. 괜찮다고. 뭐가 무너지거나 이렇게 저희가 이 블라인드도 한번 고장냈고 뭐도 한번 떨어뜨리고 했거든요. 괜찮다고. 이거는 고치면 되는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TV도 우리가 좀 써도 되겠냐고. 쓰라고.
근데 보니까 그 TV를 한 번도 안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니네가 처음 쓰는 거라고. 우리가 사놨는데 진짜 큰 TV거든요. 니네가 처음 쓰는 거야. 괜찮아 써도? 괜찮다라는 거야. 이거 하나님이 우리한테 먼저 준 건데 너네가 쓰면 쓰는 거라고. 근데 제가 이전에 있었던 큰 교회고 교회의 프로세스들을 알잖아요. 뭔가 오퍼가 왔을 때 목회자 회의가 있고 당회에 올리고 당회가 오케이 하고 당회가 오케이 했지만 몇몇 성도들이 컴플레인하면 다시 백되고 다시 논의하고 다시 백되고 이 프로세스를 알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 교회에 이걸 사용하게 하고 싶고 우리가 함께 이 사역을 동참하고 싶다라는 결정을 내려주시고 미국 세션이라고 부르는데 세션에 갖고 갔을 때 얘네들이 이분들이 이런저런 컴플레인이나 우려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같이 세워가야 되는 거라 내가 책임질 거라 하고 교회를 오픈해 주는 거예요. 저희는 이 교회를 만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저희 교회는 지금도 작은 개척교회거든요. 이제 40명을 넘어서 50명을 향해 가고 있는데 저희 안에 다짐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교회 건물을 갖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교회 건물을 오픈한다. 어느 인종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기 원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willingly 오픈한다. 이런저런 거 막 요구하고 돈 내도라고 하고 막 여기만 쓰라고 하고 이건 안 된다고 하고 사실 지금 미국의 한국 교회들이 미국 교회를 빌려서 사용할 때 이런 갈등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 공간 넘어서 쓰지 말라 그러고 예배 드릴 때 음향이랑 이 PPT 프로젝터를 써야 되는데 그거 없는 공간만 쓰라고 하고 예배 시간 딱 되면 나가라고 하고 막 요거 좀 안 되면 니네가 고장낸 거 아니냐고 하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저희는 그런 경험이 없이 쓰고 있어요. 정말 너무 감사하고 목사님하고 한 달에 한 번씩은 만나서 함께 식사하고 하는데 너무 좋아요. 여름 행사도 지금 함께 준비하고 있는데 너네 얼마든지 조인해도 된다고. 어린이 주일학교도 니네 조인하고 니네가 원하면 그 다른 날도 더 써도 되고 유스 그러니까 중고등부도 너네도 같이 써도 되고 원하면 우리랑 같이 캠프 했지만 예배 후에 스몰 그룹 모임은 니네끼리 해도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순간순간 경험하고 있어요. 아까 나눴던 것처럼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라는 것을 너무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시간들이었고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는 것도 역시나 실제 몸소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지내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 교회 이름이 뭔지 아시나요? 예. 네. 엘리트 분들이 이렇게 앞에 앉아 계시는군요. 그러면 예쁜 교회의 뜻은 뭔지 혹시 아시나요? 예수님 품은 네, 비슷합니다. 네, 예수님까지 맞았어요. 예수님을 마음 품은 네, 좀 더 가까이 갔습니다. 네, 예수님 마음 품은 교회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보고자 교회를 개척했고 어떻게 보면 너무 부족하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경쟁력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래도 그 예수님 마음 품고 살아가보자 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좀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나누기 원하는 토픽인데요. 재정에 관한 영역이었어요. 이 개척교회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굉장히 스트러글링이 있을 수 있는 이슈인데요. 저는 이 제목을 지금도 만나는 내리는가 라고 제목을 정했거든요.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만나가 내렸고 그 만나를 먹으면서 살아갔던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나는 절대 다음날 걸 킵할 수 없었다는 거. 더 많이 가져다 놓으면 그것이 썩어서 가지고 있을 수 없었다는 거. 딱 그날 먹은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는 것을 아마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저희 교회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하는데 사실 아까 처음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아내가 암 치료를 받았고 저도 들어와서 잡도 없고 뭐 교회 성도가 막 100명, 200명 모여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건물이라도 있어서 우리 교회 여기서 예배 드리니까 오세요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재정은 정말 굉장히 작은 거였어요. 이전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이제 사임할 때 블레싱하면서 좀 흘려보내주셨던 재정 그리고 교회가 이제 연금을 부어주었는데 이제 그 연금을 제가 깼죠.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서 연금을 깨야 되겠다. 많진 않았지만 깼어요. 근데 여러분 미국이 정말 무서운 게요.
연금을 깼는데 50%를 세금으로 떼가더라고요. 와, 이건 정말 뭘까? 이만큼 있을 줄 알았는데 시작하는데 요만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건 정말 너무 무섭다. 도둑이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죠. 아내랑 저랑 교회를 시작하면서 정말 요만큼밖에 없는 재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일단 어떻게 되더라도 3년은 가자. 3년은 가자라고 기도하면서 결정 내렸고요. 제가 이 결정 내리는 과정 가운데 3년 동안 내가 일도 안 한다. 3년 동안은 정말 온전히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만 집중하자라고 결정했어요. 그런데 제가 조건을 단 게 뭐 책도 읽고 이런저런 세미나도 듣고 설교도 들으면서 보통 이렇게들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밥을 굶으면 하나님, 제가 밥을 굶게 되면 우리 애들이 밥 굶으면 그때는 일하겠습니다. 이런 걸 좀 많이 들었어가지고 저도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요즘은 세대가 바뀌어서 기도를 바꿔야 돼요. 밥 굶을 일이 없어요. 크레딧 카드 빚이 생기지 밥은 절대 안 굶어요. 크레딧 카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기도를 잘못했군요. 이게 가지고 있던 조금의 재정은 조금 흘러가고 이제 크레딧 카드 빚들이 조금 쌓이고 있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재정을 공급하시는 것 역시 경험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앞에 두 가지 나눴잖아요. 첫 번째는 천하보다 정말 한 영혼이 귀한지, 이거 경험하고 있고, 정말 교회는 건물이 아닌지 경험하고 있고, 세 번째는 정말 하나님의 만나는 지금도 내리는가를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딱 그 달 살 만큼만 채워주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성도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헌금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살겠어요? 성도가 어느 정도 있어야 그 헌금을 가지고 교회도 운영하고 저희의 생활비도 얻고 또 다른 목회자들을 세우고 할 수 있는 건데, 헌금이 없는 거니까. 그런데 처음에 교회를 시작하는데 어떻게 저희의 소식을 들었는지 이렇게 귀한 재정들을 흘려보내주시는 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말 그달 딱 집세 내야 하는 그만큼인 거예요. 여러분, 다 엘리트시니까 기억하시겠지만 저희 집에서 예배를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집을 찾을 때도 마루가 좀 큰 집을 찾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세가 미국 렌트거든요. 월세예요. 월세인데 저희가 처음 시작했던, 교회를 시작하려고 구했던 마루가 넓은 집 렌트는요 2,850불이에요. 수학 잘하시는 분 혹시 지금 환율로 원화 얼마인지 계산 가능하신 분 있을까요? 400만 네, 한 거의 400만 원 돈을 매달 렌트비로, 월세로만 400만 원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수입이 빵인데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아도 400만 원은 그냥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매달. 그래서 저희가 그 집을 교회 개척하면서 안정적으로, 집값이 미국도 계속 오르니까 15개월인가 계약했거든요. 15개월 동안은 어떻게든 집세를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매달 근 400만 원. 아내가 일을 시작했고 저는 어떻게 결정했죠? 하나님, 저희가 굶어도 3년 동안은 일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결코 크레딧 카드를 믿은 건 아니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절실함으로 시작했는데 그 매달 재정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나가 내리는구나 라는 것들을 좀 경험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재정이요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재정이 부어지는구나. 그래서 제가 헌금을 이만큼 후원하겠다라고 하는 약정의 분들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라면 사역자도 뽑고, 우리 주일날은 더 브랜치 철치라는 너무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 교회가 있지만 이 재정이 있으면 우리 주중에 모일 오피스도 계약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제가 교회 개척하고 1년쯤 지났을 때 사역자 공고도 냈어요. 모든 사역자 다 뽑아. 우리 오피스 제일 좋은 목의 오피스에 재정 다 되잖아 하고서는 막 하기 시작했어요. 인터뷰도 보고, 와, 하나님이 부어주시니까 막 개척 1년 만에 막 주중 오피스도 있고 여기서 커피숍도 할까? 막 카운셀링 오피스도 열까? 제가 카운셀링 공부하러 원래 미국에 처음 갔거든요. 그래서 해보면 되겠다 했거든요. 그런데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길이 좀 막히는 것들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좀 멈춰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안 멈췄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오늘도 만나는, 지금도 만나는 내리는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좀 경험하게 됐어요. 왜냐면요, 제가 이 버짓을, 재정을 가지고, 버짓을, 예산을 가지고 미니스트리를 계획했잖아요. 큰일 날 뻔했어요. 이 약정한 헌금들이 그대로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목사지만
목회자와 교회, 사람을 향한 불신과 의심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거든요. 진지하게 너무 받으시면 안 되고 조크였어요. 유머인데 여러분 제가 제 마음 가운데 이 돈, 그러니까 지금 내 어카운트에 있는 거 들어올 거라고 예상되어지는 이걸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재정을 가지고 사역을 기획했을 때 마주할 수 있는 위협에 대해서 경험하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가 아니라 사람이 약속한 거, 내 어카운트에 채워지고 있는 이걸 가지고 내가 무언가 플랜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거구나 하는 걸 새삼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만나를 가지고 그걸 믿고 가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오피스가 계약됐고 사역자 2분을 함께 하기로 그때 결정했다면 저는 지금 아마 풀타임으로 일만 하고 있을 거예요. 밤새 일하고 아침에도 일하고 저녁에도 일하고 맨날 뻗어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목회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끔찍해요. 그때는 왜 이게 안 됐을까? 왜 길이 좀 막힐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때 만약 그걸 했다면 정말 지금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해요. 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만나가 이 사역을 준비하고 계획할 때 예산을 가지고 사역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이 모토 이름처럼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사역을 준비하면 재정을 쌓아가는 거구나 라는, 정말 목회를 하면서 또 사역을 준비하면서 수없이 들었던 재정을 쌓는다라는 그것이 무엇인지 역시 몸으로 실제 경험하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하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재정이 정말 너무 바닥을 치고 제가 크레딧 카드 빚을 보면서 이거 내가 될까? 막 하는 그 순간이 되니까요. 제가 목사인데 벌써 여러분 눈빛이 저를 판단할 것만 같아서 또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제가 목사인데 복권을 사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어쩌면 복권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어라는 마음을 가지고 복권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벌써 지금부터 은혜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이 한 치 앞도 모르는 이 불안감이 목사지만 엄습하니까요. 정말 내가 이 크레딧 카드 사용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나중에 내가 파산을 하고 회생 신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압박감이 있으니까요. 세상의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까 하는 그것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로 먹이시는지, 지금 재정을 어떻게 쌓는지 정말 그 프론트에서 완전 하나하나 경험하고 있어요. 처음에 재정을 약속했던, 후원했던, 막 물밀듯이 들어오던, 우리 교회는 재정이 넘치겠구나 했던 그 후원들이 하나하나 멈추기 시작하면서요, 교회 성도님들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성도님으로 재정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밸런스가 맞아가면서 정말 매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채워주시는 그 은혜와 재정을 쌓는다라는 거. 하나님의 만나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만나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 사역과 교회를 플랜한다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진짜 너무나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 모이신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 주로 오시는지, 교회를 어떻게 그리고 찾아서 오시는지. 맞아요. 이어지는 질문인데, 그래서 저는 아마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 영상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예배할 때 늘 정장으로 넥타이 메고 설교하지 않거든요. 또 교회 목회자 가운을 입고 설교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물론 교구 사역도 오래 했고 이런저런 뭐 양로원 사역, 노년층 사역도 다 다양하게 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캐릭터들을 잘 알고 있잖아요. 머리도 일단 빡빡이고 제가 재밌는 일화로 그 교회 바로 직전 교회를 섬기러 갔는데 한 3년인가 이미 섬겼을 때예요. 그런데 권사님들이나 어르신분들이 저를 보고 오셔가지고 정말 한국말 잘하는 목사님 오셔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저는 한국말밖에 못하는데. 왜냐하면 그분들이 보이시기에 저는 영어권 사역을 미국에서 EM이라고 말하거든요. English Ministry라고 그러는데 딱 봐도 EM 사역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 잘하는 목사님 와서 너무 좋다고. 왜냐면 새벽 설교도 하고 주일 설교도 하고 하니까. 근데 전 한국말밖에 못해요, 권사님. 그렇게 오해가 있었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사실 EM 사역도 오래 했었고 또 영어권 사역이나 유스 사역, 그다음에 젊은이들 사역도 오래 했으니까
저희가 교회를 개척할 때 아마 젊은 세대가 많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한참 진행되는데요. 막 어르신분들이 막 오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60대, 70대까지. 근데 사실 아시겠지만 문화적으로 쉽지 않은 영역이거든요. 목사인데 넥타이도 안 해. 저는 운동화 신고 청바지 입고 설교할 때도 종종 있거든요. 티셔츠나 반팔 입고 설교할 때도 있고. 그런데 어느 날은 주일날 제가 찬양도 찬송가가 없을 때도 많고 굉장히 요즘 나온 컨템포러리한 그런 찬양을 할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 주도 그랬어요. 굉장히 컨템포러리한 찬양이었고 제가 딱 이 바지에 운동화 신고 올라가 있었던 그런 주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올라가려고 딱 예배를 시작하려고 올라갔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젊은 분들은 예배 시간에 늦어요. 네. 왜냐하면 할 게 많아. 예뻐도 해야 되고 애들도 챙겨야 하니까 대부분, 모두는 아니지만 대부분 늦어요. 그런데 어르신분들은 예배 적어도 10분 전에는 오셔서 앉아서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모임도 그와 같았어요. 네, 크게 빗나가지 않았어요. 오늘도 그랬습니다. 네, 그렇다고 꼭 젊은 분이 늦게 오는 건 아니지만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배를 하러 올라갔는데 어르신분들만 한 4분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청바지, 기타는 메고 있지. 엄청 비트감이 있는 찬양, 저가 겨우 소화할 만한 그런 찬양이니까 하는 순간을 들면서 괜찮을까? 찬송가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까 했던 질문의 답인데 저희 교회는요 지금 꼬맹이들이 한 40% 돼요. 그래서 전체 연합 예배를 드리면 정말 막 시끌벅적합니다. 20명 넘게 꼬맹이들이 앉아 있어요. 연합 예배 때는 좀 인원이 더 많이 오기도 하거든요. 꼬맹이들이 한 20명, 청년들도 한 5명, 뭐 많이 오면 7명, 30, 40대도 좀 그 정도, 60대, 70대도 또 함께 예배하시면 그 정도. 그래서 사실 저와 아내는 굉장히 젊은 세대의 사역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지금은 정말 모든 세대가 다 있어요. 그것도 골고루. 정말 똑같은 포지션을 가지고 모든 세대가 있는 그런 구성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미국에서 사역하고 유학하는 동안 영어권 사역도 함께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교회 안에 EM이라는 교회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둘과 같은 개념인데 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에게는 약간 삼위일체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해가 안 된다 이거예요. 궁극의 이해는 안 와요. 같은 교회인데 담임이 둘이다? 근데 여긴 영어권이고 이쪽은 한어권이다? 근데 또 중고등부는 같이 드린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로 설명을 해봐도 이해가 안 되고 서로 안에 갈등이 있고 그리고 이 유스 아이들과 EM 아이들은 한국 애들인데 한국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과 계속 교제하면서 사역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직장을 가는데 직장 어플라이 할 때 미국에서 메리트가 뭐냐면 나는 바이링걸이다. 영어도 하지만 나는 한국말도 해. 이게 굉장한 베네핏이거든요. 그렇게 취직을 해요. 그런데 막상 한국말로 상담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한국말이 안 돼. 그리고 막 울면서 엄마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엄마 한국말 가르쳐줘. 어떻게 해야 돼? 막 그러니까 내가 너 한글 학교 가라 그랬잖아. 한국말 하라 그랬잖아.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 세대와 아이들 세대가 교류가 안 돼요. 부모 세대는 영어를 못해요. 어린이 세대는 젊은 세대는 한국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그래 그랬어? 그러냐? 막 맨날 이렇게만 얘기하는 그런 컨버세이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아내가 한국 교회에 EM이 있으면 안 되겠다. EM이라는 문화를 우리는 가져가지 말고 한국말로만 예배를 하자 하고 사역을 준비했거든요. 근데 저희 3호 성도가 왔는데 한국말을 못해요. 근데 3호 성도가 한국말을 못하는 분이 온 거예요. 앉아가지고서는 지금은 드럼을 치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 집에서 예배 드릴 때는 카혼이라고 조그만 이렇게 톡톡 치는 악기가 있거든요. 거기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완전 미국 문화잖아요. 한국말도 못해. 그리고 첫 예배를 왔는데 그 반바지 셀바를 신고 온 거예요. 그래갖고 저희가 유튜브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와갖고 쩔레쩔레 와갖고 제 앞에 앉았는데 맨발 딱 앉아갖고 뭐 거의 아프리카 같은 그런 느낌이죠. 가원 치고 맨발로 반바지 입고 앉아가지고 근데 사무성도가 한국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금 저희 교회에 백인들이 꽤 있거든요. 한국말을 못하는 백인들. 그리고 다른 인종이지만 한국말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계속 보면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하는 시간이 좀 있었거든요. 아내와 굉장히 오랜 시간 고민하고 기도하고 지금도 약간 트랜짓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긴 한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데 내가 뭐라고 내 생각을 계속 고집할 것인가
하는 그런 결론에 다다르게 됐어요. 사모성도부터 시작해서 유스 아이들, 뭐 대학생 애들 계속해서 찾아오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 영혼은 그럼 버려둬야 하는 것인가? 어떻게 케어하지? 그냥 오기만 해? 뭐 주중에 미국 교회를 찾아가거나 저희 예배가 2시인데 오전에 영어 예배를 드리고 오기도 하는데 하지만 패스토럴 케어가 없잖아요. 목양이.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어를 안 쓴다라는 것을 고집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요즘은 제 한국말 설교를 청년 한 명에게 미리 보내서 영어 원고를 뽑아요. 영어 원고를 나눠주고, 또 유스 바이블 스터디는 영어 선생님들이에요. 이 아이들도 영어가 편하니까 유스 바이블 스터디는 영어 선생님들과 함께 영어로 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의 구성은 모든 세대가 정말 다양하게 섞여 있고,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꼬맹이들이 너무 많고 연합 예배 드릴 때 막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 막 있기도 하고, 그리고 한어 쓰는 분들뿐만 아니라 영어 쓰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섞여 있어요. 그리고 저도 굉장히 궁금한 건데, 신기하고 놀랍고 감사한 시간들인데, 제가 교회 개척할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연락해 주셔서 말리셨어요. 저에게 왜 하냐고 개척. 저한테 몇몇 분들 유 목사는 큰 교회 가서 사역할 타입이라고, 큰 교회 지원하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어떻게 먹고 살라 그러냐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아내를 너무 아끼시는 분들은 저한테 사모 그만 고생시키라고, 그만하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모두 다 저를 너무 아끼셔서, 저희를 아끼셔서 말씀하신 분들이긴 한데, 그 메시지 중에 하나가 목사님 개척하면 사람들 정말 많이 올 것 같죠? 안 와요 라고 하셨던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도 제가 많이 올 것 같지는 않아요 라고 답변을 드리고 개척은 했는데요. 저희 교회는 계속 찾아오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데 조용히 와서 앉아 계셨다 가시는 분도 있고,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인터넷 찾아보고 오셨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유튜브 보고 왔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나가다가 길거리에 있는 교회 간판 보고 왔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너무 신기하게 계속해서 방문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그 방문하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또 정착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올해가 되면서는 보통 이제 구글에서 교회를 검색할 때도 어느 정도 이렇게 클릭률이 있어야 이제 뜨게 될 텐데, 이제 저희 교회가 검색할 때 어느 정도 이 검색이 되는 교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찾아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혹시 또 한 2분 정도? 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서 사실 과거에 이제 제가 유학생 시절 때 항상 힘들고 지치고 마음에 시련이 있을 때 목사님 설교와 예배를 통해서 많이 마음의 안식을 얻고, 그 주님께서 저에게 주어진 어떤 저의 사명을,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제 스스로의 생각했던 길과 주님이 주신 길이 정말 상충될 때가 많았었는데, 그래서 그런 결과들이 나오고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시련이라고 느꼈을 때 항상 이제 주님을 또 의심하게 되고, 항상 열심히 예배를 통해서 저의 어떤 주님을 생각하는 저의 마음이나 의심을 없애려고 계속 노력을 했지만, 그래서 오히려 이제 목사님의 설교나 말씀에 더 의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느끼기에 목사님이라는 존재는 성도들 앞에서는 항상 강인하고 그런 시련들을 무탈하게 다 넘길 수 있는 그런, 주님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과 상충됐을 때도 그런 시련들을 간담히 이겨낼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목사님께서 해주신 어떤 말씀들을 듣고 나니까 목사님도 또한 저와 같은 그런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묻고 싶은 점은 사실 이제 본인께서, 목사님께서 생각하셨던 길과 그 다음에 그걸 생각하면서 주님께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는 정말 그 길이 아니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의 어떤 가는 길 속에서 그게 저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시련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좌절로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을 많이 이제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럴 때마다 의심이 들었을 때 목사님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오히려 주님께 더 나아가셨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맞아요. 네. 너무 좋은 질문인 것 같은데, 이게 재미난 얘기로 시작하면, 제가 목회 계속 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려서부터 목회자가 되겠다고 선언했고, 준비했고, 물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지만, 또 공부도 하고, 목회도 하고 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교회 개척하면서 마주한 방금 말한 시련이라는 표현으로 좀 한다면, 저에게는 제일 커다란 시련 중에 하나는 홈페이지 만드는 거였어요. 제가 목회는 하고, 뭐 찬양 인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사랑 3당도 하고는 했지만, 홈페이지는 안 만들어 봤거든요. 제가 홈페이지 만들다가 아내랑 엄청 싸웠어요, 진짜. 다시 안 볼 것처럼. 여러분들 그런 적 없어요? 제가 정말 이 홈페이지, 교회 홈페이지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래서 둘이서는 네모 하나 그려놓고서는 막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거기 세모로 하든 네모로 하든 별을 하든 상관이 없는데 그때는 안 되니까 막 이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아내랑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막 아내가 저에게 막 이건 어떠냐라고 말해주는 어떤 제안이나 질문이 너 그거 아니야. 막 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또 교회를 어쨌든 그냥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주 정부에 등록해야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제가 뭘 해봤어야죠. 행정적인 것들을 뭘 내야 되는지, 세금은 교회 세금은 어떻게 리포트해야 되는지 지금도 가끔 무서워요. 나중에 이거 잡혀가는 거 아니야? 원래 이 세금 냈어야 되는데 내가 모르고 안 내가지고 나중에 그 IRS에서 나 잡으러 오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가끔씩 들거든요. 물론 제가 하지 않고 다 프로그램들과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가끔 무서워요. 이런 것들이 제가 예상하지 않은 그런 말한 시간들이 있었어요. 과연 우리 교회 예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왜냐면, 아까 얘기한, 처음 저희가 가정에서 예배 드렸다고 했잖아요. 그 집을 얻는 과정이 사실 굉장히 극적이었어요. 제가 일주일 먼저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텍사스가 아까 어떤 동네라고요? 춥다고요? 덥다고요? 어렵죠? 맞아요. 더워요. 네. 더운 동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눈이 오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런데 겨울이었거든요. 12월에. 제가 집을 찾아야 되는데 집을 못 찾았는데 일기예보에 눈 폭풍이 예상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집을 못 찾으니까 막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아마 지금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미국은 아까 2,850불이라 그랬잖아요. 2,850불짜리 집을 들어가려면요. 제가 한 달에 버는 돈이 그거에 적어도 2.5배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한 달에 거의 한 10,000불 가까이 벌어야 그 집에서 월세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잡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데 다른 집들을 어플라이 해봤자 계속 리젝인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한인분을 만났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통장에 밸런스가 있었던 적이 없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적금도 깼고 이전 교회에서 블레싱 해주셨던 재정들도 있고 그래서 통장에 처음에 보기에는 얘가 렌트를 낼 만하구나 보일 만큼의 재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이 그러면 여기 들어오세요 라고 억셉트를 해줘서 제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리고 눈폭풍 오기 하루 전날인가 이사를 마쳤고 그리고 사실은 원래 그 난방을 가스로 하는데 가스가 원래 커넥이 안 돼요. 미국은 뭔가 가스 신청하면 한국처럼 그날 열어주는 게 아니고 그럼 다음 주에 가서 열어줄게 막 이런 식이거든요. 그럼 우리 눈폭풍에서 추운데 이러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집주인분이 그럼 우리 가스를 조금 연장해 줄게 쓰세요 라고 했고 마루 공간도 너무 좋고 분위기도 너무 좋고 모임할 때 토요 모임하는 시간도 너무 좋았어요. 정말 여기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구나. 하나님 주신 공간에서 예배해야겠다 라고 하는데 아내가 아까 얘기했던 이번 주부터 예배하지 마세요. 그게 정말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사실은 지금도 깊이 얘기하면 이 세상을 향한 불신과 원망이 막 올라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저는 그 포인트, 아내가 말했던 그 포인트가 아직도 너무 충격적이에요. 나도 하나님 믿는데 하는 그 순간. 그게 어떻게 보면 그분에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저는 하나님 믿는다는 얘기 안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차라리 하나님 믿는 거 여기서 하면 어떡하냐고 이렇게 막 쏘아 붙이는 게 우리 마음 지키기에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럴 때 그 생각이 들죠. 목사가 오죽하면 복권을 샀겠어요. 복권 사고 이 집에서 예배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내린 선택은 맞을 것인가? 정말 하나님이 이 길을 가게 할 것인가? 그 고민이 있어요. 특히나 아마 둘은 그런 관계가 아닐 수 있지만 홈페이지 때문에 아내랑 싸우는 순간들은 더 극심하거든요. 나랑 가장 가깝고 가장 한 팀이 되어줘야 될 것만 같은 그 상황에서 그런 생각들이
더 찾아올 수 있어요. 아마 동일한 생각이 있었을 거고 경험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땐 기도도 잘 안 되잖아요. 주여 막 기도하고 잘 안 돼요. 저는 그냥 갔어요. 그냥 갔어요. 왜냐면 내가 얼마나 잘나서 내가 얼마나 거룩한 목사라고 처음부터 하나님 뜻이 뭔지 명확하게 알고 갈 수 있겠어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의 경험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길이라고 믿게 알게 해주셨던 것들 믿고 가는 거예요. 갈 수 있는 데까지 가. 안 되면 그냥 멈췄어요. 여기서 막 억지로 막 더 뭘 열심히 하고 힘 주시면 가는 거예요. 개척 준비하는 동안도 아까 얘기했듯이 한 8개월 정도 토요 모임을 준비했다 그랬잖아요. 왜냐면 개척 마음을 주셨는데 언제 첫 예배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척 1호 성도 그리고 2호 성도까지 생겼을 때 저랑 아내, 아이들 2호 성도 그리고 3호 성도까지는 미국 교회 같이 출석했어요. 우리가 교회 개척할 거고 팀도 예수님 마음 품은 교회고 이런 요즘 말로 하면 팔러시, 정관 같은 것들도 다 있고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에 대한 양육 프로그램도 있지만 미국 교회 같이 다녔어요. 그 미국 교회에서 같이 예배하는 시간도 가졌고 하나님이 길을 여실 때까지 그냥 갔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영어권 우리는 안 해. 했는데 영어권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들을 버려둘 수 없다라는 이 예수님 마음 아니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럼 또 영어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막연할 수 있지만 저는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고 믿으면 가는 거예요. 길 열어주실 때까지 가고 버티고 이제 부적절한 표현일 수 있지만 저는 너무 임팩트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존버 그냥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될 때까지 가는 거예요. 여전히 근데 불쑥불쑥 찾아와요. 될까? 진짜 괜찮을까? 지금도 다 오픈할 수는 없지만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가끔씩 문득문득 밤에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또 원래 하나님이 주신 사역 준비하고 예배하고 하다 보면 다시 그 생각이 아니라 요즘 제 아내는 막 찬양 계속 잘 때 떠오르고 엊그제 저희 엄마가 어저께였나요? 어머니 여기 앉아 계신데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뭐 유명한 목사라고 이런 뉘앙스는 아니었는데 네가 얼마나 유명한 목사라고 사람들 10명 여기 다 오냐 네가?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오냐? 엄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 교회가 얼마나 크고 유명하고 네가 얼마나 유명하다고 알아서 찾아와? 네가 막 초대하고 막 어머니가 압박감이 있는 거죠. 막 사람들 와야 되고 막 풍성해야 되고 맞는 얘기죠. 제가 여기 이 예품인 서울이라는 미니스트리를 준비할 때도 저 한국에 열흘밖에 없거든요. 열흘밖에 없고 저도 병원 가야 되고 아내도 병원 가야 되고 아이들하고 시간도 보내야 되고 주일 예배도 가야 되고 정말 바빠요. 그 열흘 중에 화요일 날은 밤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토요일은 가요. 그러니까 사실 일주일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이 예품인 서울이라는 것을 준비하기로 결정했을 때도 제 안에 고민이 있는 거예요. 사람 올까? 이거 하는 거 괜찮을까? 굳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제 마음 가운데 아니야. 아까 질문해 주셨던 것처럼 이것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을 거야. 이 영상과 올린 것을 가지고 삶의 회복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믿고 가는 그 길 가운데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산다면 내가 견뎠던 시간들, 내가 고민하고 어려워했던 시간들 그거 괜찮아 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가다 아니면 멈추는 거죠. 그 자리에 기다리고 그럼 어떻게 갈까요? 그러니까 다시 조금만 돌아가면 8개월 예배 시작하기 전에 토요 모임 하면서 기다리는 동안 정말 예배를 시작하는 때가 올까라는 생각을 가졌던 순간도 있어요. 그럼 어쨌든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공간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확신이 드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8월 13일 날 예배 드려도 되겠다. 그때 예배하자. 23년 8월 13일 날. 그래서 예배했거든요. 근데 나눴던 것처럼 그렇게 예배하고 한 달도 안 됐어요. 3주째 예배 드렸는데 그 집주인이 그걸 알아채고서는 집에서 예배 드리지 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뭔가 시련이라고 얘기한 그 시련과 아픔, 좌절 이거는 우리의 인생과 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생은 전지전능하지 않으니까 늘 불안하고 이게 맞나에 대한 이것을 완전 클리어하게 가져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건 이 불안함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다라는 그 완전 베이직의 확신, 그리고 내가 조금 흔들려도 내가 실수해도
하나님은 안 버린다는 거. 그리고 내 하나님을 향한 내 베이직에 있다면 내가 좀 실수해도 괜찮다는 거.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 큰 바운더리 안에 있으면 내가 어떻게 가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 나는 이 베이직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지 막 디테일한 마이크로한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every single moment가 다 맞아서 가는 이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순간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내 인생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이끌어 주셨던 이것들을 좀 돌아보고 기억하는 거. 그리고 이따가 나눌 거였지만 질문에 이어서 나누면 사실은 몇몇 분들이 저에게 아까 질문했다 그랬잖아요. 큰 교회에 있어야지 어떻게 하려고 하냐. 지금 그렇게 맨 땅에 개척하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만약 제가 큰 교회에 있었다면 아내가 아직도 여전히 치료 중에 있는 이 시즌을 내가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을까? 아내를 돌볼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한국 교회도 목회자들이 바쁘지만 미국 교회가 아니라 미국에 있는 한국 교회는 똑같이 바쁘거든요. 유머였어요. 네, 미국에 있는 한국 교회도 똑같이 바쁘다. 안 먹힐 것 같아서 여기까지 들어갈게요. 네, 미국에 있지만 한국 교회는 똑같이 바빠요. 근데 그 교회에 있었으면 제가 과연 두 아이들을 차로 학교 유치원 라이드에서 드롭해주고 다시 픽업해오고 아내가 피곤할 때 아내를 위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하고 지금도 너무 바쁘거든요. 왜냐면 제가 모든 사역의 파트를 제가 다 해야 되니까 조금씩 이제 도와주시는 분들이 생기고 있는데 대신 저는 그걸 플렉서블하게 할 수 있거든요. 아내에게 시간을 쓰거나 아이들에게 시간을 쓰면 조금 일찍 일어나서 뭔가를 하거나 조금 늦게 자면서 할 수 있는데 만약에 큰 교회에 있었다면 정해진 이런 모든 것들은 아마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섬기고 또 개척하는 이 모든 시즌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계획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길들을 열어가셨고 가족 안에서 함께 시간을 쓸 수 있는 것들 또 우리 가정을 지켜가시는 이런 플랜들이 그 당시는 알 수 없지만 내가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이 이렇게 가장 제일 좋은 것들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들이 또 하나 쌓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 그 다음에 지금도 만나는 내리고 있다라는 거,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쌓이면서 하나님을 향한 베이직이 쌓이고 그게 흔들리지 않을 때 조금 내 인생에 지금 불확실해 보여도 unclear해 보여도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사역을 제안을 드렸고 이분이 함께 사역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린이 파트를 담당해 주셨고 굉장히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함께 많은 것들을 좀 섬겨오고 공유해 올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유스 패스터를 모시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어요. 저희가 정말 사실은 작은 교회고 아마 개척교회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대부분의 개척교회에 어린이들 없거든요. 특히 유스 아이들은 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큰 교회에 있는 어떤 프로그램 그리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또래가 좀 있는 곳을 굉장히 많이 찾아가요. 그런데 계속해서 교회 안에 어린이들이 찾아오게 되고 유스 아이들이 오게 되는데 제가 뭔가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어려움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영어권 성도님들이 왔는데 영어 예배가 없는 것 그리고 제가 패스토럴 케어를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뭔가 오피셜하게 광고를 내고 인터뷰하고 뽑는 이 과정이 아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한 전사님이 그냥 교회를 방문하셨고 방문하신 이후에 저희가 계속 몇 번의 만남을 가졌고 이분 역시 굉장히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저희가 떠나오기 2주 전에 함께 사역하기로 결정했고 이제 교회 안에 안내하고 함께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좀 은혜를 누렸어요. 여러분 함께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 안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고 지금도 뭔가 세상 눈으로 보기엔 그러니까 비즈니스적으로 보기에 뭔가 막 갖춰져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와 아내 그리고 교회 안에 새로운 가정들이 막 들어오고 유스 사역자고 오고 하면서 막 하나님이 주신 어떤 마음들이 막 엄청 뭉글뭉글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뭉글뭉글 일어나는 이 시즌에 여러분이 함께 좀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 마음 품은 사람들이 달라스 지역에 막 일어나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마음들이 막 이곳저곳으로 흘러가면 좋겠어요. 아까 짧게 나눴던 것처럼 예품인 서울 하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했었고 너무 터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거든요. 그런데 함께 얼굴 뵙고 나눌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이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회복될 사람들을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좀 준비하게 됐는데 다음에도 계속 이런 모임들이 좀 있으면 좋겠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들을 계속 좀 흘려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만화책 중에 원피스라는 만화를 되게 좋아해요. 아마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원피스 만화책 중에 초파라는 캐릭터가 의사거든요. 근데 이 초파가 좀 주인공이 되는 그런 편이 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 초파가 따르는 의사 선생님이 죽음을 앞두고 물어봐요. 죽는다는 게 뭔 줄 아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하는지 혹시 아세요? 다들 만화는 안 보시고 성경만 읽으시죠? 네, 유일하게 만화를 보는 이곳에서의 목사가 네, 답을 드리면 언제 죽는다고 생각하냐? 그건 잊혀졌을 때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저와 아내에게 그리고 또 예품 교회에게 여전히 잊혀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이곳에서 좀 여러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서 네, 너무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이 기억하는 게 단순히 저나 제 아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여전히 의미 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면 네, 좋겠어요. 그러면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너무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신앙의 매너리즘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도 모태 신앙이고 신앙생활 오래 해왔지만 그냥 주일 되면 교회 가고 또 예배는 이렇게 하고 또 이때는 이걸 하는 거고 절기는 이거였고 그냥 이 신앙의 사이클이 도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을 향한 막 하나님이 주신 뜨거움이나 은혜는 없지만 그냥 이 반복적인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이 너무 쉽잖아요. 근데 개척교회는 그게 없어요. 뭔가 좀 안정적인 상황에 들어갈까 싶으면 교회 예배 드릴 곳이 없어지고 뭔가 좀 안정적인 상황에 들어갈까 싶으면 재정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 개척교회에 함께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조금 터프할 수 있지만 제가 방문하시는 성도님들이 꼭 얘기하고 멋진 프로그램이나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는 퍼실리티는 없지만 여러분이 찾고 있는 게 신앙의 편안함과 아이들에 대한 어떤 편안함, 양육 그리고 내가 얘네들 놓고 뭐 할 수 있는 이 자유함이 아니라 하나님 향한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거라면 잘 오신 거라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순간 경험하게 될 거라고 나누거든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나누고 싶어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시간이 나서 아니면 누가 오라고 했으니까 아니면 눈에 이게 보여가지고 내가 그냥 여기 온 거지 이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좀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전히 미국에서 적은 인원이지만 예수님 마음 품고 살아보겠다고 막 스트러글링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의 안락함이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비즈니스적인 신앙생활 하지 않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함께 예수님 마음 품고 이 교회를 기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함께 해주신 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친구들도 왔고 이전 섬겼던 청년들도 왔고 교회 장로님들도 오셨고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랩업하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저희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람이 막 와야 될 것 같고 저희 아버지도 전화하면 갖고 물어보고 몇 명이냐 사람 더 왔냐 물어보거든요. 네. 근데 아마 나눴던 것 같기도 하고 좀 충격받으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저랑 아내는 교회 개척 초 한 1년, 2년까지 사람이 확 오지 않기 하기 위해서 되게 기도 열심히 했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함께 품고 갖고 싶은 컬러가 있고 양육하는 과정을 돌리고 있는데 저희가 있는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와버리면 그 컬러와 방향을 이끌어가고 싶어 하는 게 어쩔 수 없는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희 안에 충분한 시간이 될 때까지 왜냐면 교회들 이동하는 사람들이 미국도 많아요. 확 교회 떠났다고 이쪽으로 뭉땡이로 오면 안 된다고 막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근데 장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빛이 드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저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안에 이 양육들과 같은 마음을 품는 것들이 어느 정도 단단해졌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 좀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개척해서 좋은 것 중에 하나는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아요. 여러분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있는데 인정하기 어려우실 수 있지만 정말 수많은 목사가 교회 가기 싫어하거든요.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정말 수많은 목사가 교회 가기 싫어요. 나 이 네. 나 이 회사 가기 싫어. 막 마치 막 직장 상사 막 이 컴플레인 막 너무 싫어. 어떤 분들은 마음의 병들도 많이 얻으세요. 정말로 교회를 정말 못 갈 만큼. 근데 저는 정말 교회 너무 가고 싶어요.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한국에 지금 이제 한 5일쯤 와 있는데 제일 하고 싶은 게 미국에 있는 성도님들 만나서 같이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미국 성도님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그 마음이에요. 교회 가기 너무 좋고 계속해서 이 마음 좀 품고 교회 안에 한 마음으로 예수님 마음 좀 흘려보낼 수 있도록 또 함께 동역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있을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님 알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 아는 이들과 함께 관계하게 해주시고 또 토요일 이 늦은 저녁에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하나님이 저희 가정 가운데 일하셨던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매일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매너리즘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완벽한 소망 대신 하나님이 있는데 세상이 너무나도 강해 보이고 소망 없는 것만 같은 무기력한 삶 살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언제든 마음이 연약해지고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 찾게 해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이끌어 오셨던 방금 나누었던 예품 교회의 삶, 저희 가정 가운데 나누었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모여있는 작은 모임, 이것이 우리 삶의 소망과 힘이 되어지는, 그래서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으로 다시금 붙잡을 수 있는 삶의 리프레시가 되는 그런 귀한 시간, 기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